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주신다. 여기서 이와 같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5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할 때에 큰 고통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는, 이 어머니는요, 태어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러하다, 해산에 수고하는 것과 같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성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크나큰 영광과 존귀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 당할 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꺼이 그러한 고난을 감당케 된다.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감당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즉, 소망은 고난을 겪는 성도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망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이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소망이 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놓고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으니 성령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령께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을 도우십니다. 근데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건장한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기에 그런 학생들, 그 정도 체격을 갖고 있는데, 신체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감기 걸렸다, 아니면은 팔을 다쳐서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이 정도면 연약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젖을 빨아먹는 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면은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송아지가 땅에 발을 디딛고 나서 곧바로 일어섭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그래요. 그래서 젖을 먹고서는 막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연약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 못합니다.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사람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전적으로 무능한데, 바울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더욱 무능한 한 부분을 주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26절에 이후에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닌데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항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각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미로 안에 갇혀있는 그 생쥐와 같은 거예요. 이 미로를 제작한 사람은요, 미로를 전체적으로 다 조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쥐가 왼쪽 길로 가야 된다, 아니면 오른쪽 길로 가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쥐는 그걸 알지 못해요. 길이 막혀있고 양쪽에 통로가 있으면은 생쥐는요,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만약에 치즈 냄새가 왼쪽에서 풍겨나고 있으면은 이쪽이 좋은 길이다, 그리로 가겠죠. 거기에 덫이 놓여 있는데도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로를 설계한 사람,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은 망하는 길인데, 생쥐야 이쪽으로 가라, 지시할 수 있잖아요. 생쥐는 그걸 몰라요. 생쥐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당면한 현실에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길이라서 판단되는 그 길로만 나아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항상 옳은 길이겠습니까? 그 앞에 아무리 지금 당장 눈을 볼 때에 이쪽에 더 선한 것들이 있고 더 의롭고 그렇게 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한테나 시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나 미래이지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장래에 있을 일인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께는 미래가 이미 과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쪽 길로 간다 했을 때에 그 앞에 놓여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편을 원하고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옳은 기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악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천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압도하시니까요. 내 기도는 성령의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성령의 기도가 압도하셨으니까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을 갖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내 집에 귀한 손님을 맞이했는데 손님 방에 온갖 쓰레기를 넣어두는 거예요. 쓰레기가 생기면 거기로 던져놓습니다. 손님이 거기에 묵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쓰레기, 기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손님 방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서 방 빼세요. 어서 나가세요. 이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 내면이 이렇게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면요, 성령님 떠나세요 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한 심령을 갖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이 정도 구원과 상관없는 거잖아.
아유,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이 정도 쾌락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내면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는 유익을 극히 적은 부분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치 않은 거니까요. 성령님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내면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쪽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반대편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기도를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무시가 된다면은 기도한 의미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린 모든 기도가 거룩한 의미, 선한 의미를 가져야지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맞춰야 돼요. 성령의 뜻과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도에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는데 서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가거나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중간 지점 같은 제3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만나자 해야겠죠. 그러면 성령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성령이 내 곁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주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짐을 대신하여 떠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토스를 해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의 걱정, 근심, 염려까지도 다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걸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또 중간 지점, 하나님, 그럼 내가 요 정도는 포기를 할게요. 요 지점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버리고서 오직 성령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움켜쥐고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걸요. 내가 주인이 아닌걸요. 주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맡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 할 때에 성령께서 원하셔서 내가 바랬던 그쪽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니까 내가 맡기면 맡길수록 더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주인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맡기고 따르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른다면은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순복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세 차례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신체 건강하냐? 물으신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는 되었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으신 게 아니고 재산관계는 어떠느냐? 네가 자격증이 몇 개 있느냐? 네가 학위가 있느냐? 이런 거 본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뭐 위인이다, 성인군자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신 자잖아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삶은 성령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구원 얻을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 얻는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사랑의 교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저 감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은 사람의 지각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이 뭔지 로마서 8장 말씀을 헤아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할 때에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영광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간에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고난과 역경들, 그것이 바로 후계자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뭘 경험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장래의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복과는 전 일절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예고편에서는요, 영화의 내용을 모두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짜로 영화 한 편 그냥 보여준 거죠. 그러면 망하죠. 그게 아니라 영화의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 되는 일부의 내용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기대치를 한껏 올리고 예매하는 것을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언제 개봉해? 하고서 기다린다면은, 그러면은 이 영화 만든 사람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크나큰 영광, 존귀와 영광, 이것을 예배해 놓으시고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누리기에 앞서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예고편을 먼저 경험을 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고편을 왜 주시는 걸까요? 부활을 사모하게 하려고, 천국의 유업, 받아들일 영광을 지극히 사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편을 받들고서 접하고서 부활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은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의 그림자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주시는 내용들을 터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히 받아야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을 터부시하고 어떻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 무슨 기복신앙이다. 정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편의 예고편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예고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면서 부활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예고편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고편 자체에 골몰하면 안 되죠. 난 본편은 상관없어. 예고편만 좋아. 하면서 예고편만 들여다보고 본편에는 일절 관심을 안 갖는다면요. 여러분, 이거 뭐 영화 예고편 만든 그 제작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주실 때, 세상의 복을 주실 때에 그것 자체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요, 물론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샘도 주시고 물질도 얻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개선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 자체에 골몰해가지고 그것만 충혈이 돼서 눈이 시뻘개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영화 본편에는 관심을 안 갖고 예고편에만 골몰하는 저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본편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부활과 영광, 천국의 유업의 영광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부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예고편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그림자를 내려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받들 때마다 기뻐하며 힘써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누릴 것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 풍성히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에 연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아픈 곳을 손얹고 간절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큰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심령의 모든 갈등을,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의 심령을,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기대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셨고, 먼저 떠나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심령에는 큰 평강이 있겠습니다. 각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몸 각기간에 기억해 해 주시고 만성적인 질환들 다 제하여 주셔서 피로가 사하여지고 힘이 넘칠 것이며 오장육부가 쾌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관절이,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병 고치신 은혜를 만끽할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큰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지어다. 모든 복잡한 문제들 다 해소가 되게 하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이러한 온갖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대로 되시오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청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전념하게 하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합력하여 승리되는 선을 누리게 하소서. 삶의 전 지경이 성령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